일본인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었었는데 전화 교환원으로 취직을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겠죠. 그녀는 첫 출근할 때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는 줄곧 혼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1시간 동안 사람으로 가득한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여인의 전화 교화원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걷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걸을만 해요. 여기까지는 저도 뭐 끄떡끄떡거리고 그렇겠다. 이 사람 참 용기가 있다 싶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좀 의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걸요라고 말이죠. 저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그리고 누군가 와서 툭 하고 부딪히면 언짢은데 이 사람은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된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가 말한 안심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 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부딪힌다. 지금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일본 시인 요시노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에서 자기가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요시노 히로시가 바로 이 시각장애인 전화교화원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을 그 방송을 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아 시 제목이 동사 부딪히다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약간 좀 긴데 그 맨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눈이 보이는 나는 부딪히지 않고 걷는다.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기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부딪히며 걷는다.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이 내미는 거친 호의로 여기며. 마지막 두 개의 연인데요. 이 두 개의 연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죠. 눈이 보이는 나,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눈이 보이는 나는 부딪히지 않고 걸으려고 합니다. 실내니까. 그리고 불쾌하니까.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부딪히며 걷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부딪히지 않고 걸으려고 하는 나는 사람이나 물체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긴다.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오히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이 내미는 거친 호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시간 무척 저에게 와닿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하려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는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고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녀는 세상이 내미는 거친 호의로 세상을 또 부딪히는 사물과 사람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 시인이 역시 이래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녀가 끝없이 부딪힌다는 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런 부딪힘, 사람들마다 원치 않는 이 부딪힘을 세상이 내미는 호의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용서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다가 눈이 어두우니까 더듬더듬 걷다가 꽝 부딪힙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해 줍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이렇게 세상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녀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부딪히면서까지 혼자 걸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혹 실수해서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나를 그러한 나를 받아준다. 그러한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한 나를 용서해 준다.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딪힘을 그냥 죄송해요 라는 안쓰러움이 아니라 세상이 내미는 호의, 세상이 내미는 호의로 표현한 거죠. 거친 호의라고 말했는데 거친 건 세상이 거칠게 나를 호의에게를 베풀다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도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런 나를 받아준 당신이 고마우니까 그래서 뭐 거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요.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청을 받았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지금 막 밥을 먹고 있는데요. 또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장면이긴커녕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난장판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몬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는 그리 그다지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었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며 이런 일을 일으킨 여인도 비난하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불쾌해하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좀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당장 물리쳐야지. 죄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 죄인이 향유를 바르고 죄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있는데 죄인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속으로 수근수근 거린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런 마음을 읽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힌트를 얻은 건데요. 어떤 책에서 우연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번역은 한국어 개역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읽었었던 책에 예루살렘 성경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틀림없이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얼뜻 보면 개역 성경이나 예루살렘 성경이나 똑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다릅니다. 다시 볼까요? 개역 성경,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에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나 예루살렘 성경에는 그녀의 많은 죄들이 틀림없이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번역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것은 그가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반면에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녀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다. 왜요? 예루살렘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많은 죄들이 틀림없이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 성경은 그녀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말이 다 맞겠죠. 근데 어느 해석이 옳을까? 어느 번역이 옳을까? 여러분, 용서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느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맞는 말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47절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개역은 이렇게 번역했고 예루살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매우 불쾌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의 비유를 짧게 드셨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탕감을 받았죠. 한 주인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시몬에게 물은 겁니다. 답은 너무나도 쉬웠고 또 당연하죠. 시몬이 말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7절입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용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탕감받는 자의 비유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47절 앞부분 개역성경은 잘못 번역되어 있단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뿐이지 47절 뒷부분에 보면,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연이어 나오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47절 앞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든 예루살렘 성경의 번역과 다르잖아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혹 있다 할지라도 47절 뒷부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만큼 탕감해준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47절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고 우리가 하나 되겠죠. 사랑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받기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게으른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저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기대치에 늘 언제나 못 미쳤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낌을,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뛰어나거나 제가 여러분보다 어떤 부분에 뛰어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볼 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했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또 그걸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땐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병들게 하거나 우리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진짜 공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캐치프레이즈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외교에 공짜가 있습니까? 외교에 없습니다. 다 자국, 이익 우선입니다.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 공짜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기에도 항상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가 애를 썼으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우리도 그 원한 뭔가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우린 노력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의 순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됐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도, 나는 정의롭지 못해도,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를 어느 순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게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없는 죄 다 찾아내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되고 울렁거려 토해낼 수밖에 없는 회개를 그때 우리는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존 웨슬리가 말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바꿔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언제나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투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상투어란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이라고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익숙해서 의미가 사라진 말,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주 쓰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 말, 들었지만 들어도 내면에 내 안에서 아무런 긴장과 설렘을 일으키지 않는 말, 이런 것 등이 상투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어쩌면 중요한 단어들, 예를 들어 사랑, 구원, 용서, 이런 말들이 이미 우리에게 상투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셨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감사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어제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 이 시커먼 내 존재까지 다 받아들여지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호의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는 긴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 또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늘상 익숙한 단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는 망각하고 그냥 그렇지, 그런 거지 라고 가볍게 떼어넘기며 긴장과 설렘을 일으키지 않는 상투어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도 어쩌면 마찬가지지 않을까. 사랑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다가 그냥 책 읽으면서 밑추칠 수 있는 명언이다 라고까지 감동을 받을 수 있으려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캐내요 깊이 심겨진 씨앗처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라나 꽃을 피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심겨지지는 않는,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 단어가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런 거지 우리 마음에 뭔가 떨림이 없다는 겁니다. 상투어는 아닐까요? 성프란시스코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프란시스코는 새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또 꽃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성프란시스코가 암태지의 주름진 이마에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태지가 놀라운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코는 흙으로 지저분하고 그 몸뚱이는 오물과 먹이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냄새가 나고, 꼬리는 못생기게 둥글게 말려져 있고, 몸은 뚱뚱해서 매력이란 없는 것 같고, 우리도 돼지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죠. 어쩌면 돼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냄새나고 추한 자기 몸, 자기 존재를 프란체스코가 주름진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했을 때, 암태지가 이러한 자기 몸을 표현대로 완벽한 사랑스러움으로 기억해냈다. 우리는 돼지보다 낫겠죠? 우리는 돼지보다 인식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돼지보다 더 감정스러울 수 있잖아요. 성프란시스코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이렇게 뚱뚱해, 내가 이렇게 냄새나, 내 꼬리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추함 하나하나가 정말 사랑스러움으로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은총이 일어났더라. 성프란시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름진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상투어가 아니라 너 사랑해, 그런 상투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상투어로 잘 지내, 이러한 상투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라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이 활짝 열려서 정말 듣게 된다면, 내가 암태지 마냥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코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 꼬리는 왜 이런 거야 하는 나일지라도 나는 내 존재와 내 삶을 사랑스러움으로 기억해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를 부족한 저를 잘 인정해 주셨습니다. 못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목사로 잘 받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합시다.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망나니처럼 사는, 내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라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빛을,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일 때의 경험, 우리는 그것을 종교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오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나를 그냥 용납해 주셨다는,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서 실수투성이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리저리 사람들 부딪히며 불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울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그 다음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야 됐다, 용서해 줄게 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똑바로 살아, 그 정도면 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삶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운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이 경찰복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벌써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어느 은혜의 순간에 내가 그것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내 영혼 깊숙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영적인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부터 나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끔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겪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용서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느껴보십시오. 풍랑이 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알 수 없고 괴롭고 통탄할 만하고 쓰고 애통해야 하고 비통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이 그 긴 팔로 우리를 껴안아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